주님께 쓰임받은 나귀처럼 이라는 주제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나귀처럼. 사람이나 모든 물건의 가치는 그가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지만은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나무 상자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그건 보석함이 되지만은 아주 좋은 클사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쓰레기가 담겨 있게 되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그저 짐이나 싣고 다니는 그런 정도, 밭이나 갈거나 혹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귀를 보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 정말 이 나귀로서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로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 바로 이 나귀가 쓰임받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갔는데 성경에 기록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나귀가 얼마나 참 좋은 이미지를 받는 그런 나귀가 되었습니까? 가장 멋진 일을 한 그러한 헌신한 나귀가 되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 일주일간을 연극에 이렇게 올린다면은 거기에서 어떤 역을 맡고 싶은가? 나는 많은 역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갔던 그 나귀 역할을 맡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정말 예수님 역도 있고 제자 역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갔던 그 나귀 역을 맡고 싶다.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무대 아닙니까? 이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바로 이 나귀 역할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갔던 그 나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께 쓰임받은 이 나귀처럼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첫째는 이 나귀를 보게 되면 주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나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었어요.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은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나귀를 끌어오너라. 근데 여기 보니까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 매여 있는 나귀 그걸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나귀는 자신은 모르고 있었지만은요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BC 518년에 그 스가랴가 예언할 때 그것은 500년 전 일인데 그 500년 전부터 이미 예언된 기다림입니다. 단순한 우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이미 벌써 성경에 예언된 그런 기다림이었어요. 500년 이상을 지금 이 나귀는 그 기다림의 자리에 있던 거예요. 매여있던 나귀. 근데 풀어 끌고 오너라. 이 매여있는 것이 기다림이라면은 이렇게 푸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귀는 자신은 모르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나는 예수님을 일할 것인가 모르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일하기 위해서.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갈대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요 잘난 집 아들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단지를 만드는 그런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무언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선택 속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 저 아나돗의 제사장 힐게의 아들 그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열방의 선지자 너를 세웠다.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청년이 되어서 무언가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 쓸만하구나 이래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미 복중에 지키기 전에 그 엄마의 태 속에 지키기 전에 그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알았고 구별했고 내가 너를 열방의 온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요 우연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제 예수님 입성하시는데 정말 아주 군말 타시고 말이요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그냥 건장한 이 낙이 탈 수 있는데 주님은 이 새끼 낙이라고 해요. 새끼 낙이 작고 약한 이 새끼 낙이를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떨림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나귀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닙니까?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엘리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이 배운 자, 돈 많은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은 본체도 하지 않으시고 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을 택해서 쓰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요 똑똑한 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왔잖아요. 가는데 제 처제가 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가 한번 따르릉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아무개 엄마지? 네. 당신의 아들 지금 여기 있어. 한번 목소리 들어봐. 그러는데 엄마 나야. 엄마 나 지금 형들에게 붙잡혀 있는데 엄마가 돈 안 주면 나 죽어. 그러는데요 자기 아들 목소리 들어는 거예요.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바꾸더니만 자 당신 지금 ATM 앞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사람들을 여기 그 계좌에다가 돈 얼마 넣어. 그 막 울면서 간 거예요. 울면서 거기까지 ATM까지 갔는데 자원에 하도 당황이 되니까 이게 막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걸 다 넣으라고 해서 한 3천만 원을 3천만 원을 넣으려고 지금 하는데 이게 너무 막 당황이 되니까 안 돼가지고 자꾸 에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들 이름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받아오고 그러니까 아니 너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겠나 회사지. 와 그때서야요 정신이 획 돌아오고 야 내가 그런 전화 받을 적에 왜 한 번 아들한테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쩔쩔맸을까? 야 여러분 그런 처지를 딱 당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 목소리에도 아들 목소리 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능이 높은지 몰라요. 지금 이런 한국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지능이 높고 사이가 이렇게 판을 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얼마나 그렇게 머리를 잘 굴리는지. 정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지능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쓰시지 않고요 그 갈릴리에 배우지 못한 무식한 그런 어부들을 들어서 세상을 뒤집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예수님 정말 멋있는 튼튼한 나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새끼 나귀 비둘기는 약한 것 그걸 들어 쓰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성이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벌써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적에요 무슨 뭐 핑계대거나 거부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은 그냥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이 쓰신다면은 기쁘게 쓰십시오. 정말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게 있어가지고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낙이 그렇게 주님이 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귀가 그냥 순순하게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고 넣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 다음에 말 안 나오죠. 뭡니까? 걸어간 거예요. 이제 걸어갔습니다. 이 나귀는 자기 발로 온 것도 아니에요. 끌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끌림이 여러분 그냥 뭐 도살장 끌려가는 그런 끌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끌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지못해 하나님의 교회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영광스러운 이끌림인 거예요. 감사한 마음가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아무도 안 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귀가요 예수님을 태우고 그냥 똑바로 간다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기적이죠.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보니까 처음에 이제 송아지가 크잖아요. 얼마큼 크면은 이제 이 송아지에다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쟁기질 할 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그냥 똑바로 가는 소가 별로 없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안 메보지 않았는데 소가 그냥 가겠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을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똑바로 가요. 이 낙이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죠, 블레셋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저 아수세 갔을 적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딱 넣었는데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곤 신이 쓰러졌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 부러졌고 아무튼 간에 그런 재앙이 있어가지고서 그들이 그걸 저 가드로 보내죠. 그래 가드로 보내는데 가드에 가니까 또 막 독증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또 저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야,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 열잖아요. 이거 빨리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베스메스로 보내자. 회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재앙인지 우연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송아지는 집에 두고 그 젖나는 암소에다가 멍에를 메워서 새수리를 만들어서 한번 가게 해보자. 만일에 그 암소가 똑바로 그냥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암소가 새끼를 찾아서 울고 좌우로 간다면 이건 우연히 생긴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새끼한테 젖을 주는 이 암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가게 되면 그게 빠르게 가겠습니까? 안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이 두 암소가 자기 새끼가 좀 집에 있고 젖은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수레를 끌고 똑바로 갑니다. 베스메스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이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귀도 처음 사람을 태우고 가는 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태우고 가면서요 그냥 똑바로 걸어간 거예요. 묵묵히 순종한 겁니다. 물론 이 나귀가 한 일이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무슨 군마처럼, 전쟁에 나가는 군마처럼 그 전쟁터를 막 종횡무진 달리는 그러한 군마도 아니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헐떡거리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님만 태우고 가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봉사였지만은, 그 작은 수고였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귀를 칭찬하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 또 능력 있는 자, 문벌이 좋은 자 별로 없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무슨 뭐 능력 있고요, 지혜 많고 문벌 좋은 자가 없었습니다. 다 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를 들어쓰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없는 자, 천한 자, 멸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위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약한 자였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게 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살리려고 할 적에 돈 많은 어떠한 부인을 택한 것이 아니고 저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를 택해서 3년 동안이나 먹이잖아요. 베스다 광야에 그 5천 명의 무리를 굶주릴 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거부를 불러갖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가지고 온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리고에 오셨을 적에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와야 되겠다. 그럴 적에요, 이 삭개오가 주님,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오시죠. 그러지 않았어요. 기쁘게 내려와서 주여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고 맞이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할 적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쓰십시오, 쓰십시오. 내가 내게 준 재물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할 적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걸 쓰십니까? 안 됩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재산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쓰십시오. 여러분, 지난번 복음화대회 때 그 간증했던 전기현 장로님 보세요. 미국에 올 때는 $200 갖고 왔는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달에요 헌금을 9,000불씩 10에 9줄 바치는데 9,000불씩, 아니 이제 9만 불씩이죠. 한 달에 9만 불씩. 예? 그래서 1년에 바친 헌금이 밀리언. 교회를 지을 적에 자기 70만 불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에다 바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서 나중에 자기 그 부인이 드는 생명보험 증서까지 갖다 맡겨놓고 론 빌려가지고서 론 내서 바쳤다는 그런 간증 들었어요. 상상도 하기 힘들잖아요. 1년에 어떻게 100만 불을 헌금할까? 어떻게 70만 불짜리 집을 그렇게 아낌없이 바칠까? 더군다나 자기 와이프의 생명보험 증서까지도 어떻게 그걸 갖다 맡기고 런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니까 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을요 절대로 예면치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바치는데 왜 하나님이 예면하겠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종을 네게 주겠다. 주님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요구는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내 소원 좀 들어주시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 내 사업 좀, 내 직장 좀, 많은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요구에는요 냉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이것 좀 해주기 원한다 라고 할 적에는요 애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것은 바라긴 바라는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찰스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성적이요 아주 수석이었어요. 국가대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거부였습니다. 정말 출세가 보장된 그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캠퍼스 집회에서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국에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그렇게 결심했어요. 내가 중국에 가겠습니다. 그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중국에 갔어요. 10년 동안을 선교하는데 나중에는 병이 들어가지고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에 왔죠. 영국에 와서 다시 회복을 했는데 다시 또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말렸습니다. 당시 10년 동안 한 것만도 너무너무 희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좀 편하게 살아라. 그럴 적에 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어떠한 희생도 크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또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게 그가 만든 선교회가 왜 아닙니까? WEC 우엑 선교회. 지금 전 세계 70개국에 1,700명의 그 전임 선교사가 일하고 있는 가장 정말 귀하게 사역하는 그 선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줄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할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그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응답한 사람이, 그가 만일에 그런 응답을 예민했다면 그냥 돈 많은 집 아들로 부유를 누리면서 살았겠지요. 그러나 지금 70개국에 1,700명이 넘는 그 많은 선교사가 활동하는 그 우엑이라고 하는 선교회는요, 이 지상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나아기 마찬가지죠. 그냥 순순하게 끌려와서 처음 타는 예수님이었지만은 그냥 등에 태우고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냥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크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 항상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것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 마지막 세 번째, 이 나귀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기 8절부터 이하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기도 하고 나귀의 등에 얹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사람들 소리 지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이 막 앞뒤로요 대단한 환성을 지르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사는 이 모든 환호, 환대, 이 환영, 이런 갈채를 이 나귀도요 고스란히 같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나귀가 혼자 걸어갔다면 누가 나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등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환하는 모든 환호가, 그 환영이 같이 받다는 거예요.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등에 모시고 가게 되면은 그 주님이 받는 환대, 환호, 그 갈채를 같이 받는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이 갈 때 꼭 그러한 환대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환영만 받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도 배척받고 미움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고난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실 적에 그 매를 맞고 쓰러질 적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메었잖아요. 그 시몬, 그 당시에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시몬은요 두고 감사했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쓰러지고 막 얼굴이 피범벅이 됐을 적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던 베로니카 여인 같은 그러한 헌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환대도 천대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삶에서라면은 환대도 천대도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그것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환대를 받아도 감사한 것이고요, 천대를 받아도 감사한 것이다. 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고난 같이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훗날 주님의 나라에 갈 적에는 정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